할렐루야. 예, 우리 선교팀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선교팀 박수 한번.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오셨는데 오늘 제가 7시 예배에 나오니까 7시 예배에 성가대로 또 9시에는 주일학교로 섬기시는 우리 청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피곤하실 텐데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힘을 얻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제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호주와 8강, 호주와 8강전을 했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90분까지는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90분 뒤에 우리나라 요즘 이제 좀비 축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좀비 축구가 발동이 되면서 역전을 시켰습니다. 근데 90분까지는 지고 있었다고 했죠. 저는 저희 가족과 함께 그 경기를 봤습니다. 저희 딸이 실시간 댓글 이런 거를 많이 봅니다. 근데 실시간 댓글에 보니까 90분까지는 저희가 지고 있으니까요. 손흥민을 욕하는 글들이 막 올라왔다고 합니다. 손흥민 개발, 손흥민 이러고도 네가 월클 이런 식으로 참 안타까운, 잘하고 있는데도 그런 악성 댓글을 다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90 몇 분이었나요? 손흥민을 통해서 페널티킥이 주어지고 또 연장전에서는 손흥민이 무엇을 넣습니까? 프리킥으로 또 골을 넣고. 근데 그때는 또 댓글이 바뀝니다. 역시 손흥민, 월클 손흥민. 참 사람들이 간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수는 결국 실력이 결국은 골로, 승리로 증명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증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결혼을 앞둔 남녀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은 무엇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까? 서로를 진짜로 사랑하는지 이 부분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확신이 서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 가짜 사랑도 있어요. 로맨스 스캠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로맨스 스캠. 이 로맨스 스캠이 사기거든요. 사랑을 이용한 사기. 그래서 인스타 같은 데를 통해서 DM으로 관심이 있어서 드렸습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씁니다. 인스타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눌러보니까 진짜 이 사람 삶이 참 영향력도 있고 참 좋아 보입니다. 사실은 도용한 거죠. 가짜입니다. 그리고 또 이 로맨스 스캠을 하는 사람들은 채팅 앱, 만남 어플 이런 데다가 글을 올려가지고 이제 미끼를 던집니다. 그래서 서로 가까워지면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만날 수가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해외 파병가 있어서 제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보고 싶어요. 이런 거를 계속 올리면서 SNS로 또 전화로 친해지고 마치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돈. 돈을 빌립니다. 조금씩 돈을 빌려가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돈을 거머쥐면 연락을 끊어버리는 로맨스 스캠이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 2023년에 많은 청년들이 이 사기를 당했는데 무려 50억이 이 사기꾼들에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매년 2배, 3배 이 로맨스 스캠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보이스피싱은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데 희한하게 이 로맨스 스캠은 늘어가고 있다. 2배, 3배.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가짜 사랑임에도 그것을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청년들을 봅니다. 따라해 봅시다. 가짜 사랑 조심하자. 가짜 사랑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신앙에 대한 부분도 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가짜 사랑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크리스찬도 있지만
가짜로 사랑하는 가짜 사랑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짜 사랑 크리스찬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이용하기만 하는 크리스찬, 사랑하는 척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살펴볼 거예요. 3명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들어보셨죠? 누구의 친구입니까? 다니엘의 친구입니다. 근데 정작 오늘 다니엘 3장에는 다니엘 이름이 안 보입니다. 3 친구만 나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3 친구만 있고 다니엘이 없습니까?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1번 학설이 지금 다니엘이 많이 아프다. 2번 출장을 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성경의 주인공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던 사람 3사람인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금신상을 세웁니다. 무려 30m 가까운 아파트 높이로 따지면 10층 정도 된다고 할까요? 10층 한 12층 사이 정도 되는 그 높은 그 큰 신상을 금으로 만든 신상을 평지에 딱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음악이 나오면 이 왕궁에서 운영하는 세션 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음악이 시작이 되면 다 같이 뭐 해라? 절을 해라 라는 이 법령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악법도 이런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절하지 않았다고 바로 불 속에 넣어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워낙에 왕이 강하게 추진한 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령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 법에 순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3사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 사랑임을 하나님 앞에 증명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증명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하나님은 한 명 한 명 확인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열심히 믿어라, 내가 너희들을 다 이해한다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은 확인하시는 분이십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기를 낳고 얼마나 사랑스러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무슨 테스트냐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는데 특별히 이 부분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우리 일주일 가운데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리고 베드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무엇을 물어보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그 사랑이 진짜인지를 확인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가 아닌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를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보게 되는 3사람은 주님을 진짜로 사랑함이 완벽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증명이 되었는지 오늘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단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증명하시는데 특별히 결단으로 결단. 법령이 떨어졌습니다. 무조건 절해야 된다.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은 처음부터 타협의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절 안 한다. 우리는 끝까지 절을 하지 않는다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는 꼿꼿하게 서 있을 것이다.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1월 초 첫 번째 설교 때 뜻을 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뜻을 정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결단하는 것. 주님은 우리의 결단을 늘 기억하십니다. 근데 아마 지금 한 달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결단이 잘 지속이 되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내 결단이 조금 무너졌다면 이제 또 2월이 시작되었으니까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내 자신이 이런 속삭임을 할 수 있어요. 너는 어쩔 수 없나 봐. 그렇게 결단해도 넌 안 되나 봐.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 나도. 야 나도가 뭡니까? 야 나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우리에게는 여전히 난 안 되나 봐라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 되나 봐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 절대 머무르면 안 됩니다.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대로 그들은 나아가는 겁니다. 드디어 음악이 나오고 모든 국민이 절을 합니다. 절을 하는데 세 사람만 꼿꼿하게 딱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쟤네들은 반역자입니다. 그 압박감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다 절하는데 서 있는다는 자체가 이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마 여기서 머리를 좀 쓸 수도 있습니다. 어정쩡하게 그냥 이렇게 어정쩡하게 이거는 뭐 절하는 것도 아니고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유혹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애매한 태도 아닙니다. 무조건 서 있는 겁니다. 죽어도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결국 화형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붙잡혀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이 보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본인이 만든 법이지만 쟤네 세 명은 엘리트거든요. 인재들이거든요. 이렇게 잃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도 자존심 좀 내려놓고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왜 절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속으로는 내 면 좀 세워줘라. 그 음악이 나오면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라고 바로 대답해요. 바로 잘라버립니다. 왕이 이렇게 부탁을 하면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칼로 잘라버리듯이 우리는 안 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끊어버립니다. 왜? 결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결단은 구체적이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우리를 유혹하거나 무슨 말을 해도 심지어 왕이 권유를 해도 우리는 하지 않는다라고 결단을 하고 여기 들어온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결단을 했어요. 타협점이 생겨도 우리는 하지 않는다. 왕 눈치 보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결단대로 한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결단을 무너뜨리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무너뜨리는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고 삶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음란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타협 없이 끝까지 지키는 우리 사부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진짜 사랑 두 번째입니다. 이 세 사람은 믿음으로 증명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지금 왕이 부탁을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 넣을 것이니 이 끝부분이 중요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나나 너희를 도와줄 수 있지 세상에 어떤 신이 너희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너희들 진짜 줄을 잘 타야 된다. 너희 지금 라인을 잘 지금
파악하고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니들이 믿는 신이 도와줄 줄 아냐? 지금 너희를 도와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만 들으라고 지금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16, 17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은 믿음과 꼭 같이 갑니다. 내가 때로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겪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신뢰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 마음이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데 오늘 이 세 사람이 그러한 믿음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미 믿음이 어느 수준이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 모든 나라를 정복할 만큼 대단한 왕이지만 그 왕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심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의 학교 직장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선하신 분임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놓게 합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봐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보다 더 너희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 청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결혼 때문에, 직장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신앙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만큼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찬양에도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 도와주셔도 우리는 절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셔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겁니다. 진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 취직해 주시면은 정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떨어졌어요. 하나님 기도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딜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진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미 그 전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만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딜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진짜 믿음임을, 진짜 사랑임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행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동행으로. 지금 이 세 사람은 결국 왕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나는 너희들하고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를 손절하겠다. 너희는 죽어야 된다. 불 속에다 쳐 넣어라. 근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명령 내리기를 7배를 뜨겁게 하라고 합니다. 마치 용광로를 만들어서 들어가면 녹일 정도로 뜨겁게 만들라고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겁니다. 너희들 사라져라. 왕은 그렇게 이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세 친구를 데리고 가서 불 속에 넣는 사람들마저 이 화상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뜨거운지가 느껴지죠. 그 열기가 엄청납니다. 드디어 세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몇 명입니까?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네 명이 불 속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왕이 깜짝 놀랍니다. 비명을 지르고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3명이 아니라 4명입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것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그 현장에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편에 서 있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과 주님은 함께 해주셨어요.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 세 사람은 주님과 동행함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길을 왔고 주님도 역시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동행, 내가 주님과의 동행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 읽는 것, 큐티하는 것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게 오늘도 살기 원합니다. 내 입술을 더 조심하기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사람의 모습은 불신자가 보기에도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불신자가 보기에도 쟤는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같아. 왠지 내가 저 사람에게는 기도를 부탁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이삭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은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론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도 거룩을 추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평이 들립니다. 이삭은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이런 평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셨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시고 감옥에 투옥이 되셨습니다. 많은 고문을 당하시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시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10번 다시 죽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크리스찬, 우리 석관중앙교회 사부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으로, 믿음으로, 동행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참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모습처럼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세워주시고 연약한 믿음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을 증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